돈은 모아야 복이 될까요? 아니면 써야 복이 될까요? 많은 이들이 재물을 쌓는데 평생을 걸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쌓을 때보다 쓸 때 복이 됩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 많은 시간을 씁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며 만족을 찾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재물은 모을수록 마음을 편하게 하기보다 더 큰 불안과 집착을 키우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재물은 본래 무상한 것이며 우리가 잠시 머무는 동안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쌓아두는 재물은 언젠가 흩어지고 끝내 죽을 때는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바르게 쓰면 그것은 복이 되고 자비의 씨앗이 되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경전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가신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을 성실히 일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재산을 더 모아야 할지 아니면 나누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도 삶의 한 방식이지만 그것은 바다에 던져진 물과 같아서 끝이 없느니라. 그러나 재물을 바르게 쓴다면 그것은 샘물이 되어 많은 이들의 목마름을 적셔주느니라. 재물은 쌓을 때보다 쓸 때 복이 된다. 곁에 있던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쌓는 것과 쓰는 것에 차이가 어찌 이리도 크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쌓는 것은 집착을 기르고 쓰는 것은 자비를 기른다. 쌓는 것은 두려움을 만들고 쓰는 것은 기쁨을 만든다. 쌓아둔 재물은 사라지지만 바르게 쓴 재물은 복이 되어 남는다. 그 자리에 있던 신자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일부 재산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며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듯 재물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번뇌가 되기도 합니다. 탐욕으로 쌓는 재물은 괴로움이 되고 나눔으로 쓰는 재물은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5가지 올바른 사용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부모와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고 친지와 벗들을 돕는 데 쓰며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데 쓰고 올바른 사회를 세우는 데 쓰고 그리고 수행과 가르침을 보호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을 쓰는 사람은 쌓는 것보다 더 큰 만족과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을 때 마음은 불안합니다. 더 모아야 한다는 끝없는 갈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나누는 순간 마음은 기쁩니다. 그 기쁨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자신이 올바른 일을 했다는 깊은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쌓을 때보다 쓸 때 복이 됩니다. 그것은 단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베푼 한 조각의 자비가 내일 나의 평안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내가 나눈 작은 재물이 내일 큰 복덕으로 자라납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재물은 단지 도구일 뿐이며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번뇌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바르게 쓰는 5가지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는 부모와 가족을 부양하는 일입니다. 부모는 생명의 근원이자 은혜의 뿌리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자식의 본분이며 가장 큰 공덕 중 하나입니다. 따뜻한 한 끼의 밥상, 편안한 잠자리, 정성스러운 돌봄은 재물의 올바른 사용이 됩니다. 둘째는 친지와 벗들을 돕는 일입니다.
인연은 삶을 지탱하는 그물과 같습니다. 가까운 벗을 진실하게 대하고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것은 재물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으나 인연은 삶을 풍요롭게 이어줍니다. 셋째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를 구제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작은 나눔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절망에 빠진 이에게 희망의 빛을 전합니다. 재물은 나눌 때 복이 되고 그 복은 나에게도 되돌아옵니다. 넷째는 올바른 사회를 세우는 데 쓰는 일입니다. 사회가 건강해야 개인도 안전합니다. 부정과 탐욕이 만연한 사회는 결국 모두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정직한 일에 쓰고 올바른 제도를 세우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은 큰 복이 됩니다. 내가 쓰는 작은 돈이 사회를 바르게 세우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수행과 가르침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번뇌를 끊는 길을 제시합니다. 수행이 이어지고 가르침이 전해질 때 세상은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게 됩니다. 재물을 써서 도량을 지키고 수행자를 돕고 법을 전하는 일에 힘을 보탠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5가지 길은 모두 바른 삶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바르게 쓰는 것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수행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재물을 쌓으면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쌓아둔 재물은 끝내 흩어지고 잃을까 두려운 불안만 커집니다. 반대로 재물을 바르게 쓰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기쁨은 깊어집니다. 그 기쁨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했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재물은 언젠가 떠나가지만 재물을 바르게 쓴 공덕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쌓아둔 재물은 무상하여 내 것이 되지 못하지만 바르게 쓴 재물은 복덕이 되어 삶을 지탱합니다. 오늘 내가 쓴 작은 금액이 부모의 미소로 돌아오고 이웃의 평안으로 돌아오며 내 마음의 고요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쌓을 때보다 쓸 때 복이 됩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어떤 마음으로 재물을 쓰느냐에 따라 내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탐욕으로 쌓는다면 괴로움이 따르고 자비로 쓰는 순간 복이 드러납니다. 재물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을수록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에 집착할수록 괴로움은 깊어집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애씁니다. 한 번 얻으면 더 큰 것을 원하고 손에 쥐면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탐욕이며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같습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재물에 대한 욕심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집착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모은 재물을 누가 빼앗지 않을까 걱정하고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은 늘 불안에 휩싸입니다. 재물이 많아도 마음은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쌓아둔 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또한 다툼을 낳습니다. 형제끼리도 재산 때문에 등을 돌리고 벗끼리도 금전 문제로 인연이 끊깁니다. 국가와 사회도 재물을 두고 싸움을 벌입니다. 탐욕이 불씨가 되어 전쟁이 일어나고 증오가 자라나 끝없는 고통이 이어집니다. 재물이 본래 나쁜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과 무아를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은 무상하여 언젠가는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내 것이라 여겨도 실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무는 것일 뿐입니다. 죽을 때는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집착은 힘을 잃고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삶은 단순하지만 고요합니다. 필요한 만큼을 쓰고 남는 것은 나누면 마음은 편안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집착하지 않고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만족은 재물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탐욕은 괴로움으로 이어지고 집착은 불안을 키웁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평안은 드러납니다. 쌓아둔 재물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지만 내려놓은 마음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쌓을 때보다 쓸 때 복이 됩니다. 집착을 버리고 자비로 쓸 때 그 재물은 번뇌의 불씨가 아니라 복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내가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은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가 바로 진정한 부요입니다. 재물은 쌓아둘 때 무거움이 되고 나눌 때 가벼움이 됩니다. 집착은 마음을 옥죄지만 베품은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바르게 쓰는 것은 곧 수행이며 지혜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를 드러냅니다. 부모를 위해 한 끼 음식을 마련하는 일,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일, 길가의 거린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도움을 주는 일, 모두가 바른 사용입니다. 그 순간 재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재물을 올바르게 쓸 때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기쁨이 생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와 나눌 때 그들의 안도와 미소가 나의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자비에서 오는 깊은 평안입니다. 둘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쌓아둔 재물은 잃을까 두렵지만 나눈 재물은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떠난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보람과 고요입니다. 셋째, 인연이 깊어집니다. 재물을 나누는 일은 곧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나눔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다른 이에게 전합니다. 이처럼 선한 인연은 끊임없이 이어져 사회를 밝히고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넷째,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쓰며 남는 것은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재물을 지혜로운 도구로 삼아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청정한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베풀겠다. 그러나 베품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적더라도 지금 있는 것을 나눌 때 그 순간 이미 복은 쌓이고 마음은 맑아집니다. 한 줌의 쌀 한 잔의 물도 정성으로 베풀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됩니다. 재물을 바르게 쓰는 삶은 단순합니다. 내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돕고 사회를 밝히며 법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되는 것. 이 네 가지 행위만으로도 삶은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재물의 무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재물은 반드시 흩어집니다. 그러나 흩어지기 전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탐욕으로 쌓는다면 괴로움이 남고 자비로 쓰는 순간 복이 남습니다. 재물을 쌓는 일은 잠시의 안도일 뿐이지만 재물을 쓰는 일은 영원한 공덕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쌓을 때보다 쓸 때 복이 됩니다.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정성은 내일 나의 평안이 되고 내세의 공덕이 됩니다. 그 길을 걷는 자는 재물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비와 지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영원한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재물은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물거품과 같고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집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내 것이라 집착하는 순간 괴로움이 생기고 빌려 쓰는 것이라 여기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길 때 가져온 것은 단 하나의 호흡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한 생에서 아무리 큰 재물을 모아도 마지막 순간에는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재물의 무상함이며 삶의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재물을 쌓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는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쌓아둔 재물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 재물은 무력하며 엄만히 나를 따릅니다. 선업은 평안으로 이끌고 악업은 고통으로 이끕니다. 재물이 아니라 업이 나의 길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재물을 집착의 도구가 아니라 복을 짓는 도구로 씁니다. 오늘 내가 바르게 쓴 재물은 남을 돕는 힘이 되고 내 마음을 맑히는 수행이 됩니다. 재물은 흩어지지만 바르게 쓴 자취는 업이 되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물을 빌려 쓰는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내 것이라 집착하지 않기에 잃을까 두렵지 않습니다. 잠시 머무는 동안 올바로 쓰면 그만입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무상의 진리를 따르는 삶이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산, 내 집, 내 땅. 그러나 그것은 모두 인연이 빚어낸 잠시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 것이었던 모든 것은 다른 이의 것이 됩니다. 내가 떠난 뒤 그 재물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 흩어집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내 것이라 고집하는 것은 착각이며 집착일 뿐입니다. 재물을 빌려 쓰는 삶은 베푸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잠시 맡은 것이라 여길 때 그것을 나누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순간 재물은 복덕으로 바뀌고 탐욕은 자비로 전환됩니다. 탐욕이 줄어든 자리는 평안이 들어서고 집착이 놓인 자리는 자유가 깃듭니다. 재물을 쌓는 삶은 무겁습니다. 늘 지키고 감추어야 하기에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합니다. 반대로 재물을 쓰는 삶은 가볍습니다. 남을 돕고 세상을 밝히는 데 쓰면 마음은 맑아지고 얼굴은 환해집니다. 이 차이가 바로 복이 되는 길과 번뇌가 되는 길을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본래 나의 것이 아니니라. 인연 따라 잠시 머물렀다가 흩어지느니라.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재물은 쌓을 때보다 쓸 때 복이 된다는 이치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가진 재물을 소유의 굴레로 삼지 말고 자비의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잠시 빌려 쓰는 것임을 알 때 쓰는 순간이 곧 복을 짓는 순간이 됩니다. 재물은 흩어지고 사라지지만 베푼 마음은 업이 되어 남습니다. 그 업이 내 삶을 지탱하고 내세의 길을 밝힙니다. 재물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바르게 쓰는 사람이 진정한 주인입니다. 쌓아둔 자는 두려움 속에 살지만 쓰는 자는 평안 속에 삽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무상의 지혜이며 복을 짓는 바른 삶입니다. 재물은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많은 이들이 재물을 목적으로 삼아 평생을 바치지만
결국 빈손으로 떠나갑니다. 재물을 집착하며 살아온 인생은 무겁고 재물을 바르게 쓰며 살아온 인생은 가볍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복과 번뇌를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 잠시 머문 것이며 내가 떠난 뒤에는 다른 이의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재물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고 사용에 있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을 드러냅니다. 탐욕으로 쌓는 사람은 괴로움을 짓습니다. 쌓아둔 재물은 잃을까 두려운 불안이 되고 지키려는 마음은 증오와 다툼을 낳습니다. 반대로 자비로 쓰는 사람은 복을 짓습니다. 나눈 재물은 기쁨이 되고 베푼 마음은 업이 되어 평안을 낳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지혜입니다. 재물을 바르게 쓰는 삶은 단순합니다. 부모와 가족을 돌보는 데 쓰고 이웃과 벗을 돕는 데 쓰며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사회를 세우고 수행과 가르침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실천만으로도 삶은 바른 길로 나아갑니다. 재물은 이 길 위에서 복의 도구가 되고 그 복은 나와 세상을 함께 밝힙니다. 재물을 쌓는 일은 무상합니다. 어제의 주인이 오늘의 주인이 아니고 오늘의 주인도 내일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르게 쓴 재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취는 마음에 남아 업이 되고 내세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내가 베푼 작은 나눔이 내일의 평안으로 돌아옵니다. 재물은 빌려 쓰는 것일 뿐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물을 자비의 도구로 삼는 사람은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삽니다. 그는 더 이상 재물의 종이 아니라 지혜로운 주인이 됩니다. 그 마음의 평안이야말로 진정한 부요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쌓을 때보다 쓸 때 복이 됩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재물로 인해 괴로움에 빠지지 않고 재물로 인해 지혜를 쌓습니다. 그 길을 걷는 이는 삶을 청정하게 하고 마음을 밝히며 내세의 길을 평안하게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재물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비롭게 쓰는 순간 재물은 사라지지 않고 복덕으로 남습니다. 그러니 재물을 집착하지 말고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그 길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복의 길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살피며 자비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작은 나눔 하나가 내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법문을 마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이 조금이라도 맑아지고 삶이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생 쉼표입니다. 오늘 말씀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